5절, 6절입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 다 읽으셨죠? 욥기를 내용이 많이 어려운데 욥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읽으면 욥기가 이게 정말 무슨 말씀인가 헷갈릴 텐데 그 욥기 안에 있는 주제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이것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욥의 고백 한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욥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욥이 중간중간에 본인이 겪으면서 처음에는 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욥의 고백 그리고 몸에 통증과 이 아픔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친구들과의 갈등 가운데서 말하는 그 욥의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욥의 고백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 욥기서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 외국 사람. 예, 외국 사람. 예. 욥은 이 창세기 족장 시대로 좀 넘어가야 돼요. 사실 아브라함 시대 여러분 아실 텐데 그 시대에 우스 땅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욥은 꽤 오래 전에 이 성경의 원래 위치로 가면 창세기 쪽으로 가야 되는 시대에 그 시대에 욥이 살았는데 자녀가 10명인데 아들이 몇 명? 7명. 잘하시네요. 딸이 몇 명? 3명. 그러면 이제 주소도 알았고 가족관계도 알았으니까 재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은 가축으로 재산을 매기는데 그 당시에 양이 몇 마리? 3마리. 네. 낙타가 몇 마리? 3마리. 소는? 500마리. 암나귀는? 500마리. 예. 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살던 그리고 믿음도 좋았던 욥.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이 가축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다 재해로 죽고 그리고 이 욥에게는 이 몸에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이 두드러기가 나와서 이 두드러기가 얼마나 가렵고 괴로웠는지 기왓장 같은 걸로 이 몸을 긁어야 되는 그 가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이어나가죠. 여러분 이 욥에게 이 시험을 주게 된 동기가 하나님에게 누가 찾아왔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헷갈리기 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이렇게 마주앉아서 대화를 해요. 이제부터 거기에 막 생각을 빠지다 보면 이 내용 전체에 대한 이해나 내용 전체에서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심은 재산이나 하나님을 만난 사탄과의 관계에서의 이 일이나 이것을 다 떠나서 전체적인 주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욥을 맘대로 그냥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렇게만 행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누구요? 인간의 고난의 문제 이것을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 때로는 이해가 어려운데
욥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떠한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신앙의 길에 어떤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첫 번째 고백은 모든 가축과 자녀들이 다 떠났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고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정말 내가 정말 이런 고난이 나한테 찾아오는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또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설정치를 끝까지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자녀를 잃은 어느 가정에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아무도 위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후상이네 아니면은 그래도 이때 돌아가셔서 또 좋은 날씨가 좋을 때 돌아가셔서 감사하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순서대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 웃기도 하고 이 장례식장에서 서로 얘기도 하고 부둥켜 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더 앉아있기가 힘든, 그리고 더 이상 위로해주기도 힘든 그 딸만 셋인데 막내딸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되는 일이 있어서 다녀오게 됐어요. 그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장례식장 갈 일이 많다 보니까 가끔 그런 너무도 큰 고난 앞에 어쩌지 못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욥의 고난은 일단 설정치를 끝까지 해놨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는데 그 아끼던 자녀가 아들 7, 딸 3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아내 병이 찾아가는 거예요. 병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결국은 아내마저도 떠나요. 그리고 친구 셋이 찾아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친구들이 조언을 해줘요. 조언하는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제가요 이게 읽다가 중간중간 올라와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욥, 너 잘 생각해봐. 너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너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이런 일이 오겠어? 너에게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너에게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이것을 아주 말을 돌려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친구들이 애를 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말에 또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1차, 2차, 3차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중재를 하셔요? 하나님이 나오셔서 중재를 하시는데 첫 번째 욥에게 이 아픔이 찾아왔을 때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욥이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장 21절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1절 시작. 이르되 그가 못될 싸움으로 나갔사온즉 또한 몸이 그리로 돌아가셨으나 주시기도 여호와시요 거두시기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든 일이죠. 다 잃었는데 자녀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잃었는데 욥이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또 어느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여러분들 느끼는 증상 같은 거 혹시 하나 있지 않으세요?
가사에도 나오는데 이런 가사가 저는 와닿아요. 어떤 가사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가가 의미 어떻게 되죠?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한 주만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사실은 태어난 건 맞죠, 그죠? 알몸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좀 재산이 있네요. 태어나고 보면서 살다 보니까 저런 좋은 친구가 날 도와주네. 태어나서 어떠한 선택의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이런 집도 구하고 내 이런 땅도 샀네.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붙여졌네.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 옵션을 붙여주셨는데 어느 날 이 옵션 중에 옵션이라는 표현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식을 옵션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 붙여주셨는데 은혜를 붙여주셨는데 어느 날 붙여주신 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우린 그걸 믿지만 가정했을 때예요. 어느 순간 하나가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믿었던 관계까지 정리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요. 왜 그럴까? 최소한 100개를 주셨으면 10개 정도는 가져가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참 희한한 일 중에 하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게 되고 얻게 되고 챙기게 되고 하나씩 늘어날 때는 우리가 뭔가로 채워줄 때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지 못해요? 우리 마음 한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해요. 공간이 안 돼요. 공간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요청을 받으면 그 자녀들이나 그 부모나 친구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가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정말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서 왜 죽음 앞에 섰을 때 왜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 인생을 떠나가게 될 때 왜 그때는 하나님을 영접할까요? 단지 두려워서일까? 단지 죽음 뒤에 어떠한 그것에 대한 감당 못한 그런 괴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까?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접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의 고백 가운데 죽을 뻔하다 살아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고백 가운데 증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이제 세상 것을 내 목숨을 떠나면 세상 것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사실 다 내려놓으니까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공간이 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 안에 내 재산이나 자녀나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조금 전에 찬양의 고백을 하게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담아둘 공간을 여러분들 비워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욥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고백을 욥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장 25절에서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19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내가 그에게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자신의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아직 먹기를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앞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거 계속 띄워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전에 어린 마음에 이 고민을 가졌어요. 이게 뭐지? 욥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이것을 예수님을 구약은 사실 구약 전반적인 부분에 예수님을 담아두는 암묵적으로 다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 예표가 있잖아요. 욥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저는 이게 어린 마음에 저한테는 예전에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대속자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 내 인생을 대속. 대신 속량할 분. 누가 살아계신다?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 다음 읽을까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라고요? 내가 지금 먹기를 하나님을 보고 내가 육체 앞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네. 자기의 인생을 21절에서는 자기가 모든 것이 끝나는을 이야기하지만 19장에 와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썩어질 육체로 끝이 안 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훨씬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이것을 어떻게 알지?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 곳곳에 모든 구약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세례요한처럼 계속 이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증거하고 있구나. 욥은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자기의 인생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인생이 죽음 앞에서 이제 다 끝났어. 죽지 않는데도 우리는 가끔 우리 입에 달고 살잖아요. 나 망했어. 약간 꼬이면 다 끝이야. 나 이제 죽었어. 조금만 힘들게 올라가도 등산도 못해요. 나 죽겠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자기가 끝이 아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 썩은 것은 이제 육체를 벗고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욥은 결국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은혜를 욥은 그 죽음 앞에서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욥기 42장 오늘 본문이죠. 4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얻어들이고 그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비교해서 견줄 때 야, 저 사람은 왜 신앙의 모습이 저럴까? 하나님 믿는 건 바로 이런 건데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신앙이 깊고 깊어도 하나님을 마주하니까 자기는 욥은 하나님을 개미가 코끼리 엉덩이에 다리에 붙어 있으면서 이 코끼리를 표현하듯이 욥이 자기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전에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욥이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욥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말한 걸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 전에 욥은 이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회개가 된다. 너 잘못했어. 근데 이제 욥은 너무도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너네보다 잘못 살았을까? 내가 너네보다 죄를 많이 지었을까? 너네 그럼 나보다 죄를 안 지어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고 나는 너네보다 하나님 안에 잘못 살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 안에서. 그래서 자기의 의를 계속 드러내요. 내가 그 정도까지 잘못하진 않았다. 이건 뭔가 하나님의 뭐가 있을 거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이 어떤 고백을 해요? 그제서야 이제 욥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던 욥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모든 것을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고 여기 이 교회에 또 오시게 되는 어떤 신실한 분이나 어떤 분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 믿음이 왜 그래? 너 왜 신실하게 살지 않아? 가끔 여러분들 약간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아니 우리가 좀 잘못하면 우리가 좀 신앙 안에서 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말 책망할 일이 있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아요? 왜 연목사님이나 신목사님은 그냥 다 뭔 일을 해도 뭔 저걸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왜 저렇게 그냥 다 받아준다고 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주진 않지만 그렇게 책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연목사님과 저는 기본적인 노선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가는 것 외에는 우리는 잘못이나 훈계에 대해서 지적해주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때로는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만만할 때가 자녀잖아요. 때로는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만만할 때가 부모잖아요. 부모한테까지의 대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똑같아요.
어쩔 때는 자녀를 그냥 막 때리고 싶고 걷어차고 싶고 심하게 호적 얘기를 막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은 그리고 때로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의 어렸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내 자녀가 더 나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보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3장 1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3장 10절 시작.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안에 고난이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일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여정은 이 기쁨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연속이 계속 있을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욥처럼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욥의 23장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말씀에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길, 내 인생길을 누가 안다고요?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단련시키시거든요. 그냥 출애굽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나안 땅 천국에 가는 우리가 인생길에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면 돼요. 단련시키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이 24K 정금이라는 예전에 표현이 있는데 순금이 돼서 주님 앞에 딱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고개를 민망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안기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무지개교회 식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양 먼저 할까요? 비준비하시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든 인정하고 살지 않든 그건 사실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 자유로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신
않고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아버지 하나님만의 도와주는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우리의 삶에 아버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버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한 심령 한 심령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것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올라가는 것을 아버지 가지고 축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삶에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삶에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삶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순간을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궁금하며 그의 지혜 궁금하며 인자는 영원하구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신 다시 한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신 우리 자기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자기 이름을 불러서 신선선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심을 알고 잘 단련되어지는, 잘 연단되어지는, 잘 성숙해가는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되고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무지개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